에스겔서 19장 말씀을 배경으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기에 들어와 있어요. 고난기에 접어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와 잡혀간 자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정치, 사회 배경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의 세력과 그리고 유다 지방, 성읍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관료들의 세력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 민족적인 그런 지금 상황은 남은 자와 잡혀간 자,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그런 상황은 중앙관료, 예루살렘 성읍을 중심으로 한 중앙관료의 세력들과 유다 지방 관료들의 그 세력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 왕정 정치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성군과 폭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유다 왕이 20대 왕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의 20대 왕조 중에 3대 성군이 있어요. 그 3대 성군이 누구냐? 여호사밧, 4대 왕인 여호사밧 왕과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 왕인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이 유다 왕국의 3대 성군이었어요. 그리고 폭군이 하나 있는데 여러 폭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포악한 그 폭군이 바로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14대 유다 왕 므낫세 왕. 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포악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20대 열 왕 중에 가장 포악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식, 그 손자, 그게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이후 세 아들들이 16대부터 17대, 18대, 19대, 20대 이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시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시대에 지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별하고 선별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교훈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세워져서 남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차라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발 강가에 가서 차라리 다시 태어나라. 정합해라. 계몽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끌려간 사람들,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 안에 성읍,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그발 강가에 끌려가서 노역을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삶의 생활의 그 환경이나 그 생활의 고충, 그 고달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도 고달프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또 끌려간 사람들,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도 똑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남은 자들이 저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바일 강가에서 너에게 시달리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바일 강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들도 당신의 사람들이고 그바일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너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당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해주고 누구를 지켜주고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끌려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망을 주고 아무리 희망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는데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의기양양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자기의 의를 더욱더 드러내기에 힘쓰고 그렇게 세상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러면서 보이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쎄쎄. 애굽 왕이 쳐들어오면 그 누공 앞에서 쎄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아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관료들이.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누구예요? 왕, 신하, 중앙 관료들, 그리고 지방 성주들. 이게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관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다 이 예루살렘의 관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료들을 향해서 너는 애가를 지어서 그 관료들을 위해서 부르라.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애가가 뭐냐? 슬픈 노래거든요. 이게 고가라는 거예요. 곡을 해라. 곡이 뭐냐?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 죽은 자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죠. 그게 뭐냐? 아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애가예요. 애가.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고관들이 슬퍼할 줄 몰라요. 이 고관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중앙 관료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의 성주들, 지방에 있는 성주, 지방 관료들, 이들이다 말이에요. 이들이 다 토탈 이스라엘의 관료들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관료들이 슬퍼할 줄 몰라, 눈물을 흘릴 줄 몰라, 감정이 메말라 있어, 정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서가 메말라 있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이 관료들을 위해서 너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곡을 해라.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관료들이 왜 곡을 할 줄 모르느냐? 왜 슬퍼할 줄 모르느냐? 나라는 망해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배고픔과 이 착취에 시달리고 굶주림과 두려움에 지금 현재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 이거예요. 툭하면 강대국들이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동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위에서 모압, 암몬, 에돔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바람장난이 없는 거예요. 온통 불바다야. 불바다. 전쟁터다 이게 전쟁터. 전쟁. 그러니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무슨 곡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전쟁에 시달리죠.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담무스 신에게 향불을 피우면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있다 이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관료들은 착취를 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들은 이제 먹을 양식들 저장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 이거예요. 관료들이 자기들은. 백성들은 지금 당장 지금 굶어 죽고 지금 당장 전쟁을 해서 짓밟히고 가식을 잃고 온 가족이 산산 흩어지고 다 이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관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가 않아. 아직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 감정이 메말라 있고 눈물 흘릴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가슴 아파할 줄도 모르고 국률이 여길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관료들에게 차라리 지금 현재 이 처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배고픔 속에서 기근으로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추위에 전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핏덩어리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러려면은 차라리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항복을 해라. 지금 현재 에레미야가 이런 지금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를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다 지금 현재 다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 지도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 지도자들마저도 그 강대국의 종이 되어가지고 1년에 조공을 바치는데 1년에 금 1달란트, 은 100달란트 이거를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쳐. 조공을 바치면 자, 금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죠? 60kg로 나오고 어디 40kg 가깝게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돈이다. 이거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40kg, 최고 60kg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쌀 한 푸대가 몇 킬로죠? 20kg. 보통 우리가 쌀 한 푸대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기준이 20kg잖아요. 그렇죠? 그럼 60kg면 쌀 3푸대야. 와, 그 쌀 3푸대를 들 수 있을까? 들기는 들지만 아마 거의 우리 권사님들은 체육자 권사님만 빼고 다 못 들 거야. 아마. 체육자 권사님은 우량해가지고 다 들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목사님도 이 3푸대를 드는 거는 끈끈히 2푸대 정도는 들을 수 있는데 3푸대 정도는 버거워. 그렇게 무거운 금덩어리를 1년에 하나씩 바쳐야 돼. 근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은덩어리는 100개. 금은 하나인데 은은 10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100개. 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조공을 바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달란트, 그 금과 은을 어디서 만들어내겠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다 빼앗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질병의 문제, 전쟁으로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관료들이, 이 세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쓸만한 것들은 다 지금 이제 뺏어가지고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어떤 공황 상태예요. 멘붕. 그러니까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돼 라고 반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반항할 만한 힘도 없어져요. 포기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핏덩어리라도 살아만 있어라 라고 말씀을 했겠네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관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 관료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 만들어가지고 곡을 하면서 다니라. 아이고 하면서 다니라 이거예요. 아리랑 부르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진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 향해서 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노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고통 중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슬픈 노래 부르면 돼.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카타르시스. 이게 뭐냐면은 정서적인 정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 내 정서가 카타르시스, 이것이 막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노래로 인해서 정화를 시켜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노래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곡조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네. 또 슬픈 노래의 곡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이것이 바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찬송은 기도도 되고 감사도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거는 슬픈 노래를 불러라, 곡을 하라, 곡을 해.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자꾸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내 삶을 정화시켜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관들을 위해서 노래해라. 너희들 그거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거를 견디려고 하지 말고,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곡해. 예. 슬퍼하라 이거예요. 눈물 흘리라 이거예요. 밤을 새고 날이 맞도록 해가 지도록 눈물 흘리면서 곡을 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관료들이 보면 깨우치지 않겠느냐, 깨달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곡조 있는 노래를 지어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미팅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찬송, 그래서 찬송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찬송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찬송을 들으면서 따라 불러.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외롭죠? 고독하죠?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냥 멍 때리면서만 있지 말고, 때로는 멍 때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멍만 때리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울증이 생겨.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가끔 멍도 때리고, 그리고 가끔 찬송도 들으면서
그 들은 찬송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부르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다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를 듣는 것도 좋고, 또 기도도 속으로 조용히 그냥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좋고, 그냥 조용히 움츠리면서 드리는 기도도 좋지만, 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다 이거예요. 그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분위기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워넣으면 안 되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조용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분위기, 그게 뭐냐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도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알아들으면은 또 내 약점이 또 노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버리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도 부르는 것이 응답이고, 부르는 것이 복이고, 기도도 부르짖는 것이 복이고, 그게 답이야. 부르는 것이 답이다. 할렐루야. 따라서요. 부르는 것이 답이다. 부르짖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부르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당한 자,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그냥 쫑알쫑알 기도하지 말고, 벙어리처럼 생각만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기쁜 상황, 즐거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찬송하라. 부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희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 사람들,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요, 초대교회 당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고 다녔던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세라 신상에게 절을 하고 바알 신에게 절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지역 자연신 사상, 그런 신 사상들이 아주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을 모독하는 죄, 신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구라도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그 신을 모독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도 사면을 해줘요. 죄를 묻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는데, 야, 너희들이 이 섬기는 이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그들이 말을 할 줄 아느냐, 숨을 쉴 줄 아느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다 흙덩어리고 돌덩어리일 뿐이다. 전부 다 우상이다. 그들은 생명이 없다. 참신, 참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것을 지금 현재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때 당시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 지역만 얘기를 해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신 사상, 자연신 사상이 얼마나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고 우상이다. 다 썩을 것들이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아. 다 지옥 갈 것들이다.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어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듣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그 바울과 실라를 쳐서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출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주실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다 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럼에도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에서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그걸 듣고 있어.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고 옥터, 감옥 터가 막 그냥 움직이고 문이 막 열리고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사람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들이 다 벗겨지고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나온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나와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역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는 지금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왜 가능하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각을 지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자와 포도나무 2절 이하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1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유다 왕 16대 왕이 성군이라고 했어요. 성군 16대 왕 요시야. 유다의 3대 성왕이 있다고, 성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사박, 히스기야, 요시야. 다음 세가 요사박.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히브리어를 여러분들 한 번씩 해봐야지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사박,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야. 이 16대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 요시야 왕이 몇 년을 통치했냐면은 31년을 통치를 했어요. 31년 통치하고 그 밑에 이제 요시야가 죽어요. 애굽 왕 바로의 바로 왕, 애굽의 왕은 바로예요. 그 바로인데 그 바로 1세, 2세, 3세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바로 왕인 느고 왕, 그 느고 왕이 바벨론 제국과 저 위에서 갈구나라는 그 위에 이스라엘의 저 위에서 전투를 하고 내려오는데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요시야 왕이 이 느고 왕을 못 믿고 우리를 칠 것 같아가지고 대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화살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요시야는 죽임을 당하니까 이 요시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방 관료들의 세력을 얻고 통치를 하고 있었어. 예루살렘 중앙 관료들의 세력은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다 성읍들의 지방 관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 관료들은 아직도 애국 친화 정책에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방 성주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관료들은 바벨론 신진 세력들의 세력을 얻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그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 왕이 이 유다 지방 관료들의 세력을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 지방 성주들의 세력은 바벨론 친화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정책이죠. 그런 그 형인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시켜서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형인데 동생 왕이 됐어. 얼마나 성질나. 이거 용납을 못해. 그러니까 애국으로 빠진 거야. 애국하고 결탁을 맺어. 결탁을 맺는데 어떤 결탁을? 예루살렘 중앙 관료들하고 결탁을 맺어가지고 애국 친화 정책으로 해.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누구 왕에 의해가지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해. 여호야김이 정권을 잡아. 애국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아. 그래가지고 11년을 통치를 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는 동안 바벨론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아스가 죽고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야. 이때 바벨론 제국이 1차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잡아간 사람들이 다니엘 이제 그때 1차 이제 포로로 잡아가.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잖아요. 다 포로 잡아고 갔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또 애국에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샤바샤바 쎄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을 잡아가.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세워 왕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가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 여호야김을 이제 세웠는데 또 왕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 시드기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여호야김을 또 잡아가.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워. 그리고 또 이 시드기야는 또 삼촌이잖아요. 저 지금 가계부 보셔요. 여호야김은 조카하고 삼촌지간이잖아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이제 20대 왕이 되는 거예요. 20대 왕. 그때 이제 1차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여호야김, 2차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2절부터 오늘 보면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의 사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17대 왕 여호아하스 3개월의 이야기예요. 여호아하스는 유다 성읍들의 성주와 관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됐지만은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누구 왕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요시야 왕이 몇 년 통치했다? 31년. 그리고 여호아스가 3개월.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 3, 11, 3, 11 이렇게. 이걸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물었어. 19장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그 통치 그 상황이 이 비유로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몇 년 통치했지? 30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31년 통치를 해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3년,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11년, 그리고 여호야김이 3년, 그리고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그 30일.
이렇게 되니까 머릿속에 너무나도 빨리 쏙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쏙 들어가죠? 요즘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뱃속에 있는 애도 야, 돈 줄게 나와 하면 얼른 나오거든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래. 뱃속에 있는 애도 안 나오니까 야, 돈 줄게 나와 하면 얼른 나온대잖아. 그만큼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면 해결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뭐냐? 경륜이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요. 그리고 배울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젊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존중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아하스 왕의 이야기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야. 여호야김 왕은 몇 년 통치? 11년 통치.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여호야김 왕 이 두 아들과 손자죠. 아들과 손자의 그 내용들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야. 그리고 10절에서 끝절 14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시드기야. 유다 왕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의 내용.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 31. 시드기야는 몇 년 통치했다? 11년. 오, 11년 통치했다. 이제 정신이 맑아지셨구나. 11년 통치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게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발 강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북이스라엘도 없어지고 유다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증명이 돼서 그들이 그발 강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금요일날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이란. 그 공격을 할 때에 그 작전명이 뭔지 아시죠? 사자의 나라. 사자의 나라라는 작전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쫙 출동을 해가지고 이 테헤란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란의 그 핵 그 시설들을 다 파괴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게 작전명이 누구의 나라? 사자들의 나라. 왜 사자가 나오냐? 이 유다가 멸망을 했죠. 느부갓네살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용광로에서 전부 다 녹아지고 정화가 되어서 다시 충만해져 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다시 나와서 그때 이 민족의 이름이 무슨 민족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 그래서 유대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발 강가로 간 사람들이 누구요? 유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냐민, 유다 이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된 거죠. 하나의 유대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유대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유대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다시 세우고 제정하고 성벽을 세워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대인이 시작이 됐다. 유대 민족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작전명 지금 현재 이란이 그때 당시로 말하면 지금의 이란이 그때 당시로 말하면 어디냐? 바벨론과 페르시아 합쳐져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금 현재로 말하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바벨론은 이라크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이고
페르시아는 이란, 테헤란, 이쪽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세계사, 구약의 역사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입력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면서 주장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가, 그러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